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렇게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예수님의 사역을 절기를 중심으로 기록하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4번에서 5번 정도 방문하신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요한복음, 특별히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마지막 방문하시게 되는 예루살렘 방문 기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을 통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되고 이곳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 길을 함께 따라왔고 공생애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은 사실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의 방문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을 쭉 따라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그 태도가 바뀌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실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감추어 오셨어요. 자신이 구세주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계속 숨겨 오셨습니다. 다투지 않으셨고요.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조차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었고요.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하자 예수님 홀로 그 자리를 피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자신이 분명히 예수님 메시아이신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너무나 피하시고 꺼려하시는 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지켜봐야 했었습니다.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자신을 좀 알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또 피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태도가 좀 바뀌세요. 바로 앞에 있었던 마리아의 그 향유옥합을 깨트리를 때,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깨어 부을 때 예수님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을 받으시듯이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 입성하시는 이 장면에서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그 많은 큰 무리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막 환호했거든요. 염호했는데 그거를 그냥 주님께서 그냥 두시고요. 그걸 마치 어떤 데서 조금 우리 표현을 하면 즐기신다 그럴까?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 그냥 그대로 그거를 다 받으시고 그 환영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그 환대를 그대로 다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바리새인들 굉장히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당신의 제자들을 좀 자중시키라고, 사람들을 좀 책망하라고 이렇게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누가복음 우리가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은 당연한 나를 향한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전 앞에 공생의 그 앞부분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있었던 그 전에 주님의 태도와 너무나 바뀐 주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제자들이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숨기지 않으시죠.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송하시는 것을 주님 사양하지 않으시고 모두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 상황이 되면 우리가 렌트카를 하게 되면 어떤 차를 빌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환영 인파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막 환호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차를 렌트하고 싶으세요? 리무진. 최소한 캐딜락. 이 정도. 네. 미국 대통령이 타는 캐딜락 정도. 예. 빌리셔서 그 느끼고 싶으시겠죠. 근데 놀랍게 오늘 주님은요,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하나를 빌리십니다.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이 나귀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렌치나 이런 데 가시면 있는 그런 나귀랑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나귀는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특별히 어린 나귀는 성인 어른이 타면 발이 땅에 닿습니다. 그래서 발을 살짝 들어야 돼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줘야 됩니다. 그 정도 작은 나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 둘을 보내서 공간복음 다른 곳에 보면 미리 이걸 준비를 하셨어요. 준비를 하셨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었던 그 수많은 순례객들 사이를 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이 환영,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공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드러내놓고 주님께서 이 환영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십니다. 이 환영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지금 서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죠. 이 환영하는 사람들의 손에 다 같이 종려나무 가지가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의 상징. 절기 특별히 초막절을 지킬 때에 그 기쁨을 표현했던 도구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거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초막절 절기 지킬 때 뭘 했습니까? 손에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걸 이렇게 환영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절기를 기뻐하면서 표현했던 것이 이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환영하는 이 사람들이 들고 나왔을 때 이 종려나무는 물론 그 의미도 있어요. 기쁨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 종려나무가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들고 나왔던 이 종려나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다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달아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또 그 이후에 헬라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는 점령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 주전 167년에 이 헬라족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에게 어떻습니까? 가장 신성한 장소죠. 그런데 그곳에 제우스의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돼지를 가지고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아주 모욕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되었고 그래서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에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주전 164년에 성전을 회복하고요. 그 후에 시몬 마카비라는 사람이 주전 141년경에 이 헬라의 군대들, 시리아 군대를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격적인 독립,
저항운동에서의 승리, 그걸 이제 맛보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퍼레이드를 벌였을 때 이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였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굉장히 그 기쁨을 누리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립을 되찾았을 때,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태극기 들고 막 거리 나와서, 그죠? 기쁨을 표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그 기쁨을 굉장히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 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염원, 그것을 기대로 표현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이 그 순간에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그들의 속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시몬 마카비우스처럼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달라고 하는 그 염원을 담아서 이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러한 기대가 그들의 외침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시편의 131편에서 113편에서 118편까지 있는 시편을 모두 한 6개의 시편을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118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인용하여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 고백을 덧붙여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투정하신 그날 이 나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바람이었습니다. 로마를 깨부술 왕. 우리가 지금 로마에 통치하여 있는데 이 로마를 쳐부술 수 있는 왕, 그 왕을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을 기대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날에 큰 무리가 모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역사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한 270만 명 정도가 모였다 이렇게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 많은 인파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사실은 오늘 17절과 18절에서 이 요한복음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 때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물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들은 소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사로를 살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 때문에 더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모습은 예루살렘 이 입성은 이스라엘의 왕의 화려한 입성이에요. 어떻게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때 예수님은 사실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날 들어가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실제로 수많은 어린 양들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때가 되면 실제로 수많은 어린 양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들어가면서 지금 누가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참된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그 사이와 함께 그들과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그림, 참된 어린 양 되시는 6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성과 또 그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그 수많은 어린 양들, 6월절 어린 양들, 이 두 가지 그림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서 확인되지 않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입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9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41절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41절 누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강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감춰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뭡니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세요? 눈물이 나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큰 무리가 모였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주님의 나가신 그 길에 깔아드리고 나름 엄청난 화려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이 와중에 사실 주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눈물이 나시고 계시는 거예요. 큰 무리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을 때에 정말 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환영에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고요. 흥분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그 군중들의 환호는 너무나 무지한 외침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만을 구하는 그 외침, 그것만 강하게 그 성을 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강한 외침,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 강한 외침 속에서 주님은 그 마음속에 큰 슬픔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이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을 통해서 이 방문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거를 사람들이 다 몰랐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이 땅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살짝 발을 들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 그거를 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을까요? 말도 충분히 구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입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성경의 말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예언이, 즉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주님의 행동이셨다는 겁니다. 본문 15절은 스가랴 선지자를 인용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스가랴의 말씀을 보기 이전에 한 가지 먼저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훨씬 이전에 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말씀은 야곱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불을 봐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축복하는 장면에 유다에게 축복을 할 때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규라는 왕이 들고 있는 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같은 것이죠. 그게 어디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즉 유다 지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될 것임을 예언한 겁니다. 사실 다른 지파들과 다 섞여서 흩어버리기 전에 다른 지파들은 그랬지만 사실 유다 지파, 유대인이라고 불려지죠. 유대인들을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불릴 정도로 유다 지파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실로가 오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로가 오신다. 그래서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그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성 입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11절에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나무는 사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포도나무.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에 포도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암시하는 그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미 너무나 오래전에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15절에 스가랴 선지자의 또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런데 시온의 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스가랴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인용하는 요한은 어떻게 그 뒤에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인용하는 사도 요한은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예수님은 당시 군중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는 상황이잖아요. 열광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바램, 그들의 희망 모든 걸 담아서 예수님을 열광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눈물이 나셨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고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환대했어요. 그러나 그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사실 어디로 향하고 계셨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 전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그 기쁨은 사실 참된 기쁨이 아니라 오해에서 오는 흥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게 기뻐하라는 선언은 맞을 수 없죠. 요한의 의도는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라는 겁니까? 두려움이 해결돼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들의 죄가 벗겨진 후에야 비로소 참된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했던 그 죄를 지은 인생이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해서 피하였던 그 죄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후에야 우리가 비로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와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입성하신 주님께서 전적으로 성경의 말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순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또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서 보아야 될 꼭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 특별히 신명기 1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규례죠. 이스라엘 왕이 된 자들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렇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이스라엘 왕은 말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들이 그 말을 얻으려고 어디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왕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것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은 뭡니까? 말은 오늘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군사력의 상징 아닙니까? 그죠? 말은 곧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많이 얻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왕은 강력한 국가를 세워야 되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 되는 사람들은 많은 말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왕들이 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세웠던 솔로몬 시절에 그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 왕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을 탔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율법의 의의를 이루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되신 그분이 힘찬 말들을 이끌고 황금 병거를 탄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귀를 장식한 것은 제자들이 깔아준 겉옷이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귀조차도 빌린 거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로마 그 예루살렘을 수비하던 로마 군들이요, 이 수비대가요, 이 광경을 보고도 반란으로 오해하지 않았어요. 소위 막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상상해 보십시오. 발이 끌릴까봐 발을 살짝 들고 거기 타고 이렇게 지나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이구, 저게 무슨 이스라엘 왕이야, 그랬겠죠. 로마 수비대가 전혀 군사적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모이면 독립을 시도하고 반란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극히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이거는 반란을 할 의도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전혀 군사적인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군사적인 힘으로 시위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회를 통해서 한 가지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그 모습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그분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주님이 순종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구약의 이 세 개의 말씀 본문과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지 본문을 함께 더 읽고 싶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아멘. 이때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것을 탄 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마지막 날에 그때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정복자로서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싸우러 오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어와 수치를 입고 오셨지만 장차 권능과 위엄의 옷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전에는 머리 둘 것조차 없으셨지만 장차 영광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실 것입니다. 전에는 악한 주인들에게 결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은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호를 들고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 오실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백성들은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메시아라고 불려지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리셨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찬송과 환대를 받으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모습을 지켜봤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군중들 다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잘못 알고 환호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은 미래에 보여줄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광경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온 세상이 누구를 따릅니까? 바로 그분을 따르게 될 거라는 거죠. 온 세상이 바로 그분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참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뒤에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종료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대하고 환영했던 이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호산나 외치면서 이스라엘 왕이여를 외쳤던 이 사람들 그 같은 입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단 하루 이틀 만에.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이분이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예수가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넘어간 군중들이 예수께 속았다는 그 환멸을 느끼면서 그분에게서 철저하게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나귀를 탄 왕이 아니었죠, 사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실 힘찬 말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왕이었을 겁니다. 로마를 쳐부수고 그럴 수 있는 왕을 사실은 원했습니다. 한순간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이야기에 마음이 깎여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환대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한순간이었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한순간 마음이 동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불렀던 그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것도 다 무색해지게 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강력한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그분이 이 백성들의 사실은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들이 커져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실망이 예루살렘 전체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예수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는 분이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르시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의제, 자신의 관심,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 그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루살렘에서 헌화했던 그들 가운데 이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 후에 그분을 떠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을 영접할 길이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남아있는 장들, 우리가 뒤에 쭉 읽어보게 되는 요한복음에 남은 장들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십자가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사실을 배우지 못하는 자는 예루살렘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죠. 저는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면 찬송가 439장을 함께 부를 겁니다. 찬송가 439장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여러분, 십자가가 왜 영광입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지나가야 영광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메시지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곳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했던 그 자리, 그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순종이 아름답고 영광이 되는 것은 그 순종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어린 나귀를 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어린 나귀를 타신 그분. 힘찬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흠모하는 그분은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요. 그분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마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의 나라도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영광이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쫓아가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길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착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일찍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 주님께서 가셨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인의 수치입니다. 세상 영광 바라보고 계신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수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영접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마지막 때에 백마를 타고 오실 겁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아닙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영광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분명히 오실 겁니다. 우리를 영접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따르느라 수고하고 애쓴 주님의 제자들에게 한없는 영광과 위로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드러나실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을 신실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정말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볼 것을 기대하고 저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나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